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드 선교회를 많이 이렇게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해 주신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서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시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그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한 교회라고 하면은 뭐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뭐 이 교회 우리 몽고 메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데 또 선교적 교회를 또 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말이 또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데 진정 그 선교에 동참하는 그 성도들은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바로 선교가 그 우리 삶의 목표요 방향을 맞춘 그런 선교적 성도들이 모인 데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잠시 동안 왔다 가는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인데, 이것도 우리 한인들만 아니라 타인종까지 전 세계까지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된 인생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고 또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제 또 이 세계는 종말이 온단 말이죠. 끝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천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됐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복음이 아직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듣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살아야 할 이유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바로 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있다는 거,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교적 교회란 우리 사도행전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그 전에 또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12 사도가 중심된 교회예요. 그게 참 많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이 폭발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돌아왔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엄청난 부흥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줬고요.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 사이에 이 구제 때문에, 구제 사역 때문에 한쪽이 더 많이 받고 한쪽은 덜 받는 그게 생기겠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소란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시작됐어요. 많은 그런 갈등들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요, 잘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다른 많은 교회들 보면요, 너무 교회 안에 갈등과 시험과 이 많은 어려움들이, 내부의 분열들이 일어나는 걸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게 좀 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한 이 새로 시작한 교회예요. 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것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 이유, 목적이 바로 이건데 이것을 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도 부흥되고 또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이제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멈춘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한 부분을 이분들은, 이 교회는 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교회에 어려움이 오지 않았나. 분명히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에도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주신 사명을 간과하고 또 자신들의 만족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이 사역은 같은 차원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데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냐면, 스데반이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환난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핍박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온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진 게.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는 배경으로 빠집니다. 뒤로 빠지고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에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흩어진 자들이 그 안디옥에서 이르러, 흩어진 자, 이게 그 헬라어로 디아스페로라는 말인데 그 원어에서 파생된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람들, 뭐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바로 우리들이 바로 사실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살아야 될 우리 한국 민족이 이곳에 와서 산다는 것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 가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에 갈대울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기시잖아요. 거기서 가나안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또 요셉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의 핍박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움을 통해서 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애굽에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요, 진짜 그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세를 또 도피자로 만들어 가지고 광야로 옮기셨어요. 미디안 광야로 옮기시고, 그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출애굽을 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흩어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흩으셔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또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남은 자들, 흩어진 자들,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의 참 성경에 참 의미가 아주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흩어진 자들이에요, 사실은. 디아스포라. 해외에 한 750, 800만 명의 한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면은 하나의 소수민족으로만 살다가 힘없이 약수민족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 모신 이유는 뭐 미국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편하게 살라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의 1세나 또 1.5세나 2세나 3세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없을지도 모르죠. 저희 부모님도 48년 전에 제가 중학교 때 여기 이민 왔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한국에 살기 힘드니까 이제 미국에 가자 그런 뜻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1세들의 부모들은 뭘 합니까?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어서 성공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세들은 노동하면서 이제 일을 하니까 너는 이제는 그걸 하지 말고 진짜 좀 미국에서 성공하라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 우리는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은 힘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안들을 향한 증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약한 이 노인들을 또 갑자기 그냥 펀치하고 또 막 어떤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들이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힘이 없고 그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살아야 될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우리의 삶이 여기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의 도구라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이 세계를 살리는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디아스포라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전까지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현장 있는 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손을 능력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능력의 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거될 때에 이 복음이 전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때에 그때의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복음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에 참 힘이 없어요. 우리 문제 하나를, 갈등 하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힘. 근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은, 그죠? 어떠한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지금 안디옥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 천국의 축복을 체험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이 그들 얼굴 속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더라. 진짜 이러한 것을 체험한 교회에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시험과 갈등과 문제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실은 이는 문제와 갈등이 오는 것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복음이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는 자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라 그러는데, 이제 복음이 진짜 이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천국이 임하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이 천국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선교적 삶.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데 내가 개인이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 선교가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많은 우선순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거를 위해서 합니다. 근데 이 선교가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성도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참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적다라는 거예요. 참 성도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그리고 동시에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라는 거예요. 항상 선교사가 설교를 하면 선교에 올인하십시오, 선교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좀 그런 차원에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야 되고 바로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하면 너희를 보내노니, 그러니까 너희는 꼭 제자들만 아니에요. 그 당시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제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지금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일 예배 마치고 가방 싸들고 선교지로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선교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네, 같은 선교사예요. 차원이 같은 겁니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가방 들고 8월 말에 캄보디아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 때에 두 종류의 군인들이 있죠. 똑같은 군인들인데 하나는 보병이 있습니다. infantry, 그렇죠? 보병은 소총 들고 적과 마주치는, 싸우러 가는 자. 근데 그 전방에서는 보병이 필요하고 후방에서는 포병이 필요합니다. artillery를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는 그 역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가는 선교사나 보낸 선교사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마치 보병과 포병도 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전쟁하러 가는데 소총 갖고는 이 적군의 벙커나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콘크리트로 만든 포트레스를 이게 총으로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방에 있는 포대 부대에다가 연락을 해서 위치를 가르쳐 주면은 거기에다가 포를 쏴봐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포병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포병 없이 보병들이 전쟁 나와서 점령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탱크가 있는데 어떻게 소총 갖고 이기겠습니까? 대포로 쏘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는 선교사도 보내는 선교사의 지원 없이는 그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이 후방에서, 미국에서 참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에 미사일을 쏘아야 되고, 기도에 이 포를 쏘아 부어야 거기서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그런 결과들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나는 가지는 못하지만 나는 선교사다, 보내는 선교사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사명 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교지에 오보신 분들은 그 선교지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후방에서, 후원교회에서 기도를 매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기도하는 게 뭐가 많이 도움이 되냐? 천만에요. 여기서 기도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캄보디아에서 이 악한 세력들이 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92년도부터 97년도에 첫 선교지였습니다. 첫 선교 사역인데 그때 러시아 시베리아를 갔습니다. 거기서 신학교를 했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산화가 이제 무너지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또 시베리아 그 자체도 선교사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고
굉장히 그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영하 42도의 추위를 이겨내야 되고요. 참 힘든 지역인데, 저희가 있는 동안에 가장 영적으로 힘이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저의 외할머니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그분은 하루에 4시간씩 혼자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데, 그분의 기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진짜 힘을 많이 얻었어요.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누군가 기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6세 때 소천하셨을 때 제가 참 가장 아쉬웠던 것이 나의 가장 최고 이 기도 후원자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슬픔도 아픔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선교사나 또 보내는 선교사가 하나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 속에서는 아마 가는 선교사가 더 고생하고 또 거기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상급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의 상급은 동일합니다. 그걸 어떻게 성경에서 이제 그런 구절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진짜 아끼면서 선교 후원을 하시고 또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희생과 또 그런 많은 헌신이 요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의 상급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아멜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는 사이에 아멜렉 사람들이 그 진지를 공격해서 모든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가축들도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와 보니까 이제 없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막 굉장히 다윗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격하라 그랬을 때 6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했습니다. 근데 600명을 가는 중에 200명이 더 이상 나이가 들었든지 힘이 없든지 연약했든지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물건을 지키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아멜렉과 전쟁을 하고 완전히 그들을 무찌르고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들을 도로 찾고 잃어버렸던 모든 물건까지도 다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중에 이제 200명을 만난 거예요. 400명 중에 악하고 불량한 배들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들은 우리가 이 가져온 거, 이 찾아온 거 그냥 받을 자격이 없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은 그냥 처자식만 주고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400명이 더 고생하고 더 희생하면서 그걸 뺏어왔잖아요. 200명은 그냥 앉아서 기다린 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명이 더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나 그들의 상급은 동일하고 그의 사명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내놓고가 아니라 내가
가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의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요, 그동안 우리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도와주신 이 교회에 또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캄보디아 신학교,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신학교예요. 의미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가 캄보디아만 위한 신학교가 아니고 동남아만 위한 신학교가 아니란 거예요. 그보다 더 넓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1040 윈도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40창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도에서 위도로 10도, 거기서 40도. 동서로는 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이렇게 사각형이 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땅으로는 전 세계 한 3분의 1뿐이 안 되지만은 인구로는 3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요, 가장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지역이고 전도가 아주 미비한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교회를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지역이 바로 1040 1040창에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선교할 지역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모슬림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슬림교 아시잖아요. 바로 그냥 목을 자릅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러한 지역에 이 신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1040 윈도예요. 그래서 이 40창에 있는 나라가 쉽게 올 수 있는 신학을 할 수 있는, 신학으로 훈련받을 수 있고 목회자가 키워낼 수 있는 신학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동남아에서 영어로 하는 많은 인재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졸업하고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제 중동까지도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은 내전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난민들이 바로 디아스포라거든요. 이들이 지금 터키나 또 그리스나 그걸 통해서 유럽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또 선교사님들이 이들을 또 중심적으로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페인의 남사현 선교사님은 또 이렇게 오는 무슬림들을 또 성경을 주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할 수 있는 나라더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살았던 시리아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이라크나 이런 데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중동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란에는요, 막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개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인도에는 힌두 많은 신들을 모시잖아요. 근데 이제 신들을 버리기 시작했대요, 우상들을. 왜? 코로나 바이러스 지켜주지 않았다고. 지금 인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몇십만 명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믿었던 신들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소용돌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참신을 찾고 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또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믿는 자들을 또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비전이 뭐냐면 이 바로 1040 윈도라는 1040의 창이라는 그 복음화를 위해서 일꾼을 키워내는 이는 신학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 있는 만큼 어려움들이 많겠죠. 진짜 복음을 증거하면요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 마귀가 그 자기의 영토에서 이게 쉽게 내주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올 것을 예상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삶이나 어떤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주셨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뭡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이 선교에 우리는 진짜 선교하는 패밀리다. 이 자녀들에게도 이게 심어져야 되고요. 선교하는 가문이다. 어떤 진짜 영적인 어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바로 이 선교적인 삶이구나. 이 선교적인 삶에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보내드릴 텐데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여러분의 성도들이 진짜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핵을 건너는 교회가 되시고 선교적인 성도들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이 축복을, 이 능력을, 이 생명을 이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